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는 씨앗과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자라나는 씨앗 비유는 복음 자체가 지니는 역동성을 강조하고 겨자씨 비유는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가는 과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비록 씨앗 하나 또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성장과 확장을 거듭하여 마침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과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이삭이 패고 열매가 자라는 전 과정에서 오직 강조되는 것은 씨앗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몫입니다. 여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씨는 복음을 가리키며 땅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본절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한 복음 전파의 책임이 믿는 자에게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같이 복음의 씨앗을 이 세상에 뿌리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나라의 농부들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전파는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믿는 자들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파를 명하셨습니까?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교회 밖에서는 전파를 해야 합니다. 어떤 전파를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 전파의 내용은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게 되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십자가는 무엇이며 부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된 자는 제자가 되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큰 교훈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민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부터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도 보통 제자가 아닌 삶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씨를 땅에 뿌린 사람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는 씨를 밭에 뿌리고 물을 주지만은 씨앗을 튀게 하거나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실 씨를 뿌린 농부라고 할지라도 눈으로 지켜볼 수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그 씨 자체에 내지 않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잘 자라기를 바라며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뿐이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발아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농부로 대표되는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는 힘이나 그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식물이 끊임없이 자라난다는 것만큼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추수의 시기가 도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농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과 아볼로는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자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에 교만하지 않고 사역 속에서 늘 겸손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본절은 농부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씨의 성장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땅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힌 씨앗을 의미합니다. 땅에 뿌린 씨가 싹이 나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기름진 땅에 떨어진 씨앗이 정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반드시 성장하여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가령 가뭄이라든지 수해나 병충해 같은 것들로 인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가뭄이 들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수해나 병이 들어서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서도 안 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가뭄이나 영적인 수해나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을 먹듯이 섭취해야 합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건강식품인 줄 알고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최고의 건강식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신앙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절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는 단계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내게 되기까지 단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열매를 얻기까지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싹을 내자마자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삭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단계가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성장의 과정, 신앙의 성장도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은 말씀과 믿음이 만들어냅니다. 성경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이 호칭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수단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에게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곳에 파송하게 되었고 그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 둘이 힘을 합해 1년간 열심히 가르친 결과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누구라도 한 번에 여러 계단을 뛰어오르지는 못합니다. 믿음의 위대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가 이러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장의 단계를 빨리 뛰어넘으려면 말씀의 양분을 먹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본절이 기록된 시점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성숙되지 않은 때입니다. 즉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겨우 발한 정도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안으로는 이단의 교리적 위협이 있고 밖으로는 세상 국가의 핍박이 상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마가는 본절에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그 나라를 강조함으로써 당시 믿는 자들이 직면한 고통을 또는 불안을 신앙적으로 극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의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농부는 씨를 뿌린 후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마침내 무르익어 추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추수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끝이 없는 시작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의 의미를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도 언젠가 완성될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은 성장과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때가 되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기에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대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신비롭고 영적인 나라이므로 세상의 어떤 논리나 비유에 의해서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제까지 예수께서 들려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등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다 이해시켰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보충적이면서도 그 전혀 다른 특성을 이해시킬 필요성을 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말씀이 31절인데 겨자씨는 땅 위에서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 자라면 32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새들이 날아와 거기에서 쉬게 하기도 하며 사람들에게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쉴 만한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겨자씨가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을 비유하는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의 특성상 시작이 미약하지만 완성된 나라는 크다는, 즉 미약한 시작과 거대한 완성이라는 극한 대조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비유의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게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12제자와 그 외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지지되고 유지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세계 모든 곳곳에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는 거대한 규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겨자나무는 배축과의 1, 2년생 식물로 그 씨는 검은색을 띠며 매우 작습니다. 주님은 이 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 씨가 매우 작지만 심어서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3, 4m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본절은 작은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매우 큰 나무와 같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 및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수기 14장 28절인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촌사람들 12를 제자로 택하시어 데리고 다니실 때 이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명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 혹은 5,000여나 되는 이들이 회심하기도 했으며, 사도행전 2장 41절과 4장 4절에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 제 발로 걸으며 뛰며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시작이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시작이 미약하다고, 또한 사업이 미약하다고, 또한 시작이 보잘것없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창작해 주실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신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절은 복음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 인식되었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질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 말씀이지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것은 약 3, 4m의 크기로 자라서 새 떼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겨자씨를 통해 복음의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셨는데, 당시 복음이 아주 작게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갈릴리 한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분은 평범한 소시민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그리고 학식도 없는 요한복음 7장 15절에 학식도 없는, 즉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분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해 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가 자신들의 탄탄한 조직과 기반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그들은 꿈속에서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큰 위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은 이후, 그 이후부터 그 세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갈릴리 촌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상당수와 유대 종교의 엘리트들 다수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며,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틴 전역 및 소아시아, 마게도냐, 노마, 서바나, 전 유럽 및 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33절, 34절 두 구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예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일련의 선상 비유 설교들을 종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비유는 본장의 비유를 제외하고도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예수께서는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비유를 말씀하시는 자상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그 심오한 영적 의미를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소재를 사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이 비유는 농사를 짓던 일반 서민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5절의 등불 비유는 예수 당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이 등불을 사용하였으므로 누구나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겨자씨 비유 역시 당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을 소재로 사용한 것이었으므로 아주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천국 비밀에 관한 신령하고 심오한 말씀들을 인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소재를 사용하여 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전 기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진리의 핵심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매우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심오한 내용을 친근하게 전하는 뛰어난 영적인 교사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개인적인 가르침을 주셨는데, 따라서 일반 청중들은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다만 그를 개인적으로 만난 제자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비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비유 안에 감추어진 진리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만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메시아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기 이전까지의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메시아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 후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비밀이 드러나기 전까지 예수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소수의 사람만이 비유의 깊은 진리를 설명받았다는 것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깊은 진리를 깨닫기 힘들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돌아서 버린 자들과 끝까지 예수를 따른 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속한 자들이 제자이고 그런 자만이 예수의 해석을 듣고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만 온전하게 이해되거나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에게 속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심겨진 씨앗 하나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완성되는 그날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천국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만만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언젠가 들어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낙심과 절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